아마도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최근의 인물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스티브 잡스를 뽑겠죠. 특히 스티브 잡스의 스탠퍼드 대학교 연설은 명연설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뽑히지 않습니까? 그 연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그러한 얘기는 영어로 connecting the dots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점들을 연결하는 것, 이런 그런 뜻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스티브 잡스는 이제 가난한 이제 양부모님 밑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이 양부모님이 이 스티브 잡스를 이제 대학으로 이제 보내는데 이 양부모님이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이제 대학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미안해가지고 이 스티브 잡스가 대학을 중퇴하잖아요. 이 대학을 마치지 못하고 이제 중간에 중퇴하게 됐다면 우리로 말하면 어떤 인생에 중요한 길을 들어섰다가 중간에 끝내지 못하고 이제 중도 이제 하차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여기기가 쉬운데 이 스티브 잡스는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게 자기의 인생에는 큰 오점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니까 10년 후를 이제 돌이켜서 보니까 당시에 중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듣고 싶었던 그 서체 강의를 듣게 됐고 그 서체 강의를 들었던 것 때문에 훗날 매키토시 컴퓨터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이 서체의 이제 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세운 매킨토시 이 애플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자기가 세운 그러한 애플인데 거기에서는 쫓겨나잖아요. 자기가 세운 그 회사에서 말이죠. 보통 이렇게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쫓겨났다라고 한다면 뭐 소위 이제 거꾸로 뒤집어 놓고 말한다면 제가 목회하다가 목회하는 곳에서 예를 들어 쫓겨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인생이 이제 망했다라고 다들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쫓겨났기 때문에 지금의 애플을 만들 수 있었고 쫓겨난 후에야 내가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인데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당장에 이제 코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고 코앞에 있는 문제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보려면은 코앞에 있는 문제, 이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코앞에 있는 일들, 이 문제와 같은 것들을 한번 쭉 이렇게 이 점들을 연결을 해보라는 겁니다. 다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은 이 하나하나 내가 겪은 실패, 내가 겪은 대학 중퇴, 내가 겪은 암 선고 뭐 이런 것까지도 어찌 보면은 다 의미 없는 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내 앞에 닥쳐진 이 문제 하나하나 코앞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전체를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그러다 보면은 나를 향해서 계획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보여진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저는 이 스티브 잡스의 이 명연설, 이 스탠퍼드 대학교 연설을 통해서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느끼는 건데요. 그것은 먼저 당장의 실패 앞에 이제 절망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인생을 큰 그림으로 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겪는 일들 하나하나 하루하루의 일이 의미 없는 일이 아닌데 그거를 끊어놓고 인생을 보지 말고 다 연결해서 하나하나 보게 되면 의미 없어 보였던 그 과거, 의미 없어 보였던 실패, 의미 없어 보였던 어려움들이 그게 다 결국 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연단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패는 결국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연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스티브 잡스의 이 연설이 이제 고별사가 되리라고는 이제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구약 성경에도 대표적인 세 분의 이제 고별사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누구냐면 여호수아의 이제 고별사입니다. 여호수아 23장과 24장에 나오죠. 그리고 또 다윗의 고별사가 있고요.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 그리고 사무엘의 고별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사무엘상 12장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이 대표적인 이 세 가지 이 고별사에 이제 공통점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고별사에서는 아주 공통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언약, 명하신 명령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3장 한번 16절에 보시면은 거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다음 뭐죠? 언약을 그랬습니다. 범하고 그 말씀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사무엘상 우리 12장 15절에도 보시면은 거기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거역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열왕기상 2장 한번 3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라. 그리하면 그 다음 뭐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통할지라. 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의 이 고별사, 이 마지막 설교, 이것을 보게 되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멸망한다.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신다. 그러나 지키면 형통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여호수아와 또 다윗과 사무엘의 이 고별사의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인데요.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진실하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거기 14절에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다음 뭐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무엘상 12장 또 20절과 24절에도 보시면은 거기 20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온전히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말하고 조금 어감만 틀릴 뿐이고 똑같은 말입니다. 또 사무엘상 12장 24절에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하여. 그 다음에요? 진실히 섬겨라.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섬겨라. 이게 여호수아가 했던 말하고 아주 똑같은 그러한 이 고별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한번 4절도 보시면은 다윗의 고별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요? 성품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리라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은 다윗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그리고 이 다윗 그리고 사무엘 이게 이분들이
섬기고 살았던 시대가 사실 공통적인 시대가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부모도 다르고 또 배경도 다르고 이제 뭐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달랐을 텐데, 그들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고별사 꼭 입을 맞춘 것처럼. 어찌 본다면 이것은 그들의 말이라기보다는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것은 뭐냐 하면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얻는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지켜라.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진실히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2018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을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섬기는 그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고별사가 이 여호수아와 다윗의 이 고별사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절대 범하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무엘상 12장 우리 23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쓰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신 이유, 그것은 뭐냐면 그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범죄합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배운 것이죠. 기도하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은 그의 인생의 가장 첫째 우선순위는 기도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서 배운 게 아니라 그의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우리 성도들 이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정말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믿음의 유산으로 남기는, 믿음의 계보로 남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한테 인사하시죠. 기도를 믿음의 유산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의 우리 성도님들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면 더 깊이 있게, 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 날 우리 양평에 가가지고 우리 목회계획 세미나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우리 목회계획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저희가 여러 그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우리 일신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밤늦게까지 함께 얘기하고 나눴었는데요. 우리가 함께 나누다가 이제 금요 우리 예배를 이렇게 말씀을 나눈 다음에 전에는 이제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리고 마목사님 이제 기도 제목 주시고 기도하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오늘부터 해서 저희가 이제 금요 철야를 조금 스타일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고 함께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여러분 한 10분 정도 또 뜨겁게 이제 찬양 인도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기도회가 시작될 겁니다. 한 3번 정도 끊어서 한 4번 정도 끊어서 여러분과 함께 뜨겁게 이제 기도회를 할 건데요. 여러분 먼저 말씀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회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금요일은 기도하는 날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금요일 날 나올 때마다 기도를 사모하고 응답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의 용사로 이 금요일 날 나와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깊은 것까지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신교회 또 저와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고 쓰임 받으려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된다. 여러분,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우리 일신교회 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사무엘의 고별사에서 다른 이 여호수아와 다윗의 고별사와 특이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오늘 아주 핵심 말씀입니다. 우리 이 사무엘의 고별사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의 고별사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버리지 않으실 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한번 22절을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 다음 뭐죠?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이 왜 나오게 된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왕을 선택해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선택함을 통해서 그들의 땅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이 왕을 선택하도록 하시면서 이제 초대왕 사울을 선택하신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왕이 세워짐을 통해서 이제 사무엘은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2장이 사무엘의 고별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뒤로 물러나는 광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왕이 되는 과정으로 이 사무엘상 12장에 이 사무엘의 고별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고별사의 그 끝에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선택해달라 했던 그 요구를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을 이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이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했던 말,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어도 하나님은 너희들의 선택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 사무엘상 12장 22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설사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 대신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너희를 위해서 끝까지 중보하며 기도하겠다. 이제 라고 했던 것이 이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맨날 옳은 선택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참 어리석게도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교만하고, 또 가끔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또 가끔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때로는 우리의 선택이 또 우리의 판단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우리가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상처받고 상처 주고 하는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기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의 기쁨으로 삼으신 주님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고 넘어져도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이 저녁에 믿음으로 구하겠습니다.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구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과 비밀을 알려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